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이 고백은 요 말은 5절에 보시면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했던 표현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 호위병 데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하는 이 태도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는 다윗하고 많이 구별이 되죠. 다윗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어떻게 했죠? 자기를 높여서 다윗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다윗의 권리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또 뭘까요? 다윗의 권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도니아가 잘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다윗과 아도니아의 이 지금 왕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열왕기상의 1장의 주요 골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왕기상 1장을 볼 때에 이렇게 이제 뭐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는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무슨 말씀일까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 권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실제로 왕이 되는데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계속 끌려갔죠. 그래서 말씀의 36절 한번 보시면,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거는 뭐냐? 분하야의 축복의 말이죠. 이 분하야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왕을 세우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분하야의 고백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한 거는 실제로 38절 보시면 노새에 태워졌죠. 그리고 기혼으로 태워져서 갔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죠. 이게 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뭘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상황, 여기에 그냥 노새 태워지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 이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이 당연하다라는 관점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저희가 성경적 이 관점이 동시에 있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듯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상황이 생기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반응할 건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반응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는 저희 고백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도니아 같죠. 아도니아처럼 반응을 합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1절에 보시면 이 기록이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뭐가 많다고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지금 형도 다 죽었죠. 어딘가 힘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원래 이제 장기 뚫 때 보면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은 아휴 그리 가면 어떡해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다른 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다는 건 제가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 선배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씀도 이게 또 잘못 가면 자기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나오는 사단이 지금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이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했던 말씀이 과연 정말 그 뜻인가? 예. 이것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수법 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구했으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렵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는 혹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른 구절들과 같이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한 구절만 붙들다가는 모순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협력하여라는 말 뜻이 뭡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중에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의 고통이 그냥 고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협력하여라는 말씀이 결국에 그게 은혜였구나.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은혜였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삶 속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단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 이것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수리 날개침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현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절을 한번 보시면 땅이 그러면서 갈라지듯이 이건 뭡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기세가 대단한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땅이 막 갈라질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대단하게 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 받았지만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착한 사람 잘 되고 나쁜 사람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모습이긴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삶 속에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는 그냥 노새에 이 끌려가던 솔로몬, 그냥 타고 지나가던 솔로몬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대응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